동행목상 첫째 해 6월 8일 사무엘상 16대1 물결표 17시 58분 81절. 예언의 신. 부조 62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 637에서 642. 크신 왕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방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셔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천여 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탄생하였다.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활기가 넘치던 다윗은 베들레헴 주위의 산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지키면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다. 159. 이 순박한 목동은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수금에 맞추어 불렀는데 그 수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활기찬 젊은이의 음성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 160. 이와 같이 다윗이 미천한 양치기로서 한가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161.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162. 장로들은 제사 드리러 오라는 초청에 응했고 사무엘은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제사 준비를 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63.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선지자답게 검사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키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의 주목을 끌었다. 사무엘은 그의 군주다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라 고 생각하고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렸다. 164.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만일 엘리압이 왕위의 부름을 입는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165.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청거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껴야 하겠는가. 166. 우리는 사무엘의 과오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신장의 준수함으로 평가함이 얼마나 헛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167.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자격을 갖춘 바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저희 손에 맡겨진 바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168. 엘리압이 사무엘의 검사를 받았고 위식에 참석했던 6 형제도 그의 뒤를 따라 계속 선지자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당신의 택한 자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크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 젊은이들의 마지막 사람을 바라보았다. 169. 선지자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해졌다. 그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고 물었다. 이새는 대답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고 하였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지시하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고 하였다. 170.
외로운 양치기 소년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를 불러오라고 한다는 예기치 않은 기별을 사자로부터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 그는 놀라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왜 자기를 보고자 할까 하는 위하심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 부름에 순종하였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171. 사무엘이 기쁨으로 어여쁘고 남자답고 겸손한 양치기 소년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고 하셨다. 다윗은 천한 목자의 직분에서 스스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움을 증거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택하셨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라마로 돌아갔다. 172.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새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로써 그 젊은이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통보하였다. 그의 앞생애의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위험 중에서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그것이 그의 생애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에 진실하도록 그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173. 다윗은 그에게 큰 영예가 주어졌다고 위기양양해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차지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획이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의 생업을 계속하였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곡들을 작곡하여 거문고를 탔다. 174. 그의 앞에는 화려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되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메어달린 포도나무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푸른 잎이 무성한 삼림의 나무들은 미풍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오고 경기장에서 달리려는 강한 선수처럼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험한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저 멀리 모압 땅에는 산성을 이룬 불모의 절벽이 솟아있었다. 175. 이러한 모든 풍경 위에 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서 계셔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삼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정오의 햇빛은 그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풍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176.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주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거문고의 선율을 깨우곤 했다. 그의 풍부한 성량의 멜로디는 대기 중에 쏟아져 나와 마치 하늘 천사들의 즐거운 노래에 화답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 쳤다. 177. 쓸쓸한 들판에서 수고하고 배회하던 이런 세월의 결과를 누가 측량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 178. 다윗은 아름다움과 활력이 넘치던 청년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과 함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그의 재능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다. 179. 그의 명상과 묵상의 기회는 그를 지혜와 경건으로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창조주의 완전하심을 그가 명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더 분명한 개념이 마음에 전개되었다. 모호한 주제들이 명백하여지고 난제들이 풀리고 난처한 일들은 잘 조화되어 새로운 빛의 모든 광선은 새로운 환희와 보다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구세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180. 그를 감동시킨 사랑, 그를 둘러싼 슬픔, 그에게 수반된 승리는 모두 그의 적극적인 생각의 주제였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에 대한 모든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모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서는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그는 수금을 기쁨으로 뜯었다. 그리하여 양치기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다. 181. 부조 63장 다윗과 골리앗 643에서 648.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탄핵의 말의 위압을 느꼈을 때 사울왕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교만한 왕이 머리를 수그리게 만든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사울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 후손에게 계승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182. 그는 항상 그의 집에 닥쳐올 멸망을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원수와 교전할 때에 나타낸 용맹이 그의 불순종의 죄를 상쇄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의 거만한 정신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이성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183. 그의 모사들은 사울에게 간하여 솜씨 있는 음악가의 도움을 구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악기에 달래는 곡조가 그의 혼란한 정신을 진정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의 앞에 불려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는 바라던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져버렸다. 184. 사울의 궁정에서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다윗은 들에 있는 그의 양떼에게로 돌아가서 마음과 태도의 단순함을 유지하기를 계속하였다. 다윗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와 봉사했으며 악신이 왕을 떠날 때까지 혼란한 군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185.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에 대해 큰 기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자는 왕의 집에서 나와 그의 양을 먹이는 들과 산으로 가는 것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로 여겼다. 186.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187.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188.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생각을 혼란시킨 것들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버렸다. 189.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190.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칠은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가끔 요단 강변 숲과 산중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191. 후에 이 회전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상 17시 34분 35.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의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다. 192.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소환되기 전에도 용감한 행위로 그의 이름을 떨친 일이 있다. 다윗을 데려온 관원이 왕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3상 16시 18분 라고 하였다. 193.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이새의 세 아들은 사울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에 가담했으나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194.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5. 다윗이 군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치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하마였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인의 군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어 서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윗은 부대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196.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아와 모독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197.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였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198.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고 말할 뿐이었다. 다윗은 치욕과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고 외쳤다. 199.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200.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고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 201. 엘리압은 분노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202.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소년을 그의 앞으로 불러왔다. 사울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고 말하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울은 다윗의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203. 다윗은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겪은 그의 경험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204.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에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205.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중수가 5,000세겔 되는 어린 갑을 입고 있었으며 그 다리는 녹경갑을 쳤었다. 그 갑옷은 고기 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창이나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거인은 그의 등에 역시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206. 골리앗은 조석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나아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고 하였다. 207. 사울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기는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용감한 일에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왕의 갑옷을 소년에게 입히라는 명령이 내렸다. 무거운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히고 그 옆구리에는 왕의 검을 채웠다. 208. 이와 같이 차려입은 다윗은 그의 사명을 띠고 출발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자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 그의 생명이 위험함으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소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 209.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 두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고 말했다.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그 대신 그의 손에 막대기와 목자의 주머니와 단순한 물매를 취했다. 그는 가다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210. 거인은 이스라엘 전사 중 가장 힘센 자와 대결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였다. 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왔을 때에 그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러야 할 한 풋내기 밖에 보지 못했다. 다윗의 얼굴은 건강으로 불그스레했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의 튼튼한 체격은 유리해 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체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211. 골리앗은 놀람과 분노로 충만하였다. 그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고 부르짖었다. 212.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전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그의 원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리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213.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214.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왔다. 215. 이새의 아들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216.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날아갈 때에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러졌다. 217. 다윗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 거인은 이 칼로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제 그 칼은 번쩍 들렸고 교만하던 자의 머리는 몽둥이에서 굴러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진에서는 환성을 올렸다. 218.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하여 일어난 혼란은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에 개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상봉우리들을 따라 메아리 쳤다. 219.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목차로 이동. 220.